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주님의 몸된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세워주신 지 벌써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마음껏 영화로워지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 6, 7일 있을 2014년 메스레 페스티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며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며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부터 우리 성가대가 특성을 계속 한 25분 정도 하나님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en.
마지막인데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인데 같이 하실 분들은 또 같이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하실 분들은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이제 지금 시험하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청년부터 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방석 형제하고 그다음에 박찬욱 집사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는지 우리 함께 간증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늘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반석 분 나오는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3 시절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에 나가야 했습니다. 원래는 금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었고 매주 또 지속적으로 금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가고 학원을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가고 금요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이제 학원 선생님께서 실기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제 금요일 날 나와야겠다며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마음도 흔들리고 제가 꾸준히 나갔던 금요 예배에 또 가지 못하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주일 예배라도 잘 지키자는 그런 마음으로 금요 예배에 가지 않고 이제 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오는 시간이 줄고 저의 영적인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고 그 해의 입시 결과는 수시 정시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공부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고 2시간씩 걸려서 와야 되나 하는 또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속적인 목사님의 권유와 좀 더 성실해 보고자 하는 제 마음이 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아침에 오면 8시에서 9시에 오면 이제 처음에 청소로 시작하고 이제 공부 전에 말씀을 읽고 이제 김광수 목사님과 나눔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PPT 보시잖아요. 그 PPT도 제가 정리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고 이제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 찬양팀으로 토요일은 어와나 교사로 또 주일은 찬양팀과 성가대 등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또 하나님과도 더욱더 가까이 지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고 이제 2012년도 여름에 어화나 여름 캠프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대학교에서 입상을 했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실기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는 연락이 왔고 또 상은 금상이라는 또 2등
대상 다음인 금상인데 어쨌든 금상을 받았다는 연락이 저에게 온 거죠. 그래서 그 연락 받자마자 이제 바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고 그렇게 그 수상 실적을 가지고 국민대 금속공예 학과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제 성적과 제 실기 실력이 국민대를 들어갈 정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실기 준비를 할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축복해 주시고 제 길을 더 형통하게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노력과 방법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욱더 형통하게 하심을 당당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당당히 말씀드려요. 네, 이제 박찬욱 집사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집사 박찬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떨리기도 하고 이게 감동이 많이 와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제 삶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교회 다닌다고 또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사춘기 시기와 맞물려서 타인과 대화하는 것도 꺼리는 학생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혼자 간직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소개하거나 하는 것은 참 어렵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주변 친구들과 또 어른들의 표현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나 혼자만 잘 믿자, 나 혼자만 알자, 게다가 하나님 믿는 것을 감추고 또 아닌 척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대학 진학도 해야 하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담당해야 했었던 어려웠던 시기 2003년도 8월 저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려웠던 시기에 참 저를 돌봐주셨던 저희 지금은 박명강 장로님, 우리 김영 집사님, 박은지 집사님이 안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비롯한 여러 청년들에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행동하자, 오직 믿음, 이렇게 살 것을 삶에 참 이식을 많이 시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괴로웠습니다. 괴롭고 어려웠습니다. 20대 초중반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기에는 혈기가 너무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런 소극적이고 남들 앞에서 주눅 들어있던 내면의 자아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걸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제 자신과 제 삶이 귀하고 가릿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저의 내면부터 저의 삶의 각 영역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저한테 일어난 겁니다. 나의 문제만 바라보고 나의 돈벌이만 걱정하고 나의 앞길만 염려하던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제 삶의 환경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매로 맺혀주셨습니다. 이 열매들은 또 하나님을 자랑할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군대 동기, 후배, 군대 동기 유명성이 앉아있네요. 후배,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제 삶에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직접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고 말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단단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물밀듯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꽁꽁 숨겨두고 믿는 둥 마는 둥 이리저리 염려하고 근심하던 제가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처럼 하나님,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복 받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주변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하심을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크게 해주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간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율초등부가 그 앞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서 율동 성경 암송을 한번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아, 다 나오세요. 네, 박수를 쳐줘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차렷, 얘들아, 차렷. 차렷, 경례. 예수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간증을 잠깐 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한 5학년, 6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한 30명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30명 정도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언제까지 가르쳤냐면 대학교 갈 때까지, 가기 직전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30명이 저희 아들 빼고 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어요. 저희 아들은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리버럴 아트 스쿨 가운데 랭킹 5에 들어가는 학교, 미들버리 칼리지라는 학교를 들어갔고요. 거기서 랭귀지는 세계 더 베스트 1위입니다. 그 학교에서 언어를 여러 가지 나라 언어를 아주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이 35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 굉장히 공헌을 하는 아이들이 다 성장돼 있어요. 그 중에 50%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 중에 30%는 월가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학교에 계속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고를 갖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토론하게 해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쯤 되면 대학교 가서부터 발전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제가 쭉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교육시켜본 결과 잘할 때는 잘 모릅니다. 잘할 때는 잘 모르는데 커가면서 갭이 아주 굉장히 벌어져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제가 눈여겨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미래의 한국 사회에 교회라든가 아니면 각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많이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또 교회에서 해가는 방향대로 가정에서도 그대로 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은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회에 꼭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돼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맡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신장식 성도님, 이철배 성도님, 박은실 집사님 이렇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장식 성도님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친구인 박성환 장로님과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약 한 1년이 좀 안 돼가지고 2012년 8월 5일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1년간은 교회에 대충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2013년 7월 28일 날 주보를 보니까는 제가 말씀 암송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암송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걸 처음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고 어느 시점에서 좀 지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신앙생활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성경책도 읽고 또한 생활 속에서 힘들 때와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말씀 구절이 떠올라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자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신앙생활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것보다 현실의 삶에 치우치다 보니 삶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도 또 때때로 소홀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왕 신앙을 가졌으면 제대로 한번 가져보라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한다 그러면 나의 삶도 변화 없이 대충 넘어가겠지만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의 삶도 제대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성경 말씀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따라서 충실히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갖게 되고 이전보다는 훨씬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로 제가 변화가 된 것은 마음이 상당히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화내는 것도 거의 없어지고 제가 매일 먹던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을 괴롭히던 불면증이 목사님의 안수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제 영혼이 맑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암송으로 1년 동안 성경 말씀 암송을 한 결과 이렇게 아주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다른 분들 모든 믿지 않은 분들도 세상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잘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이 마음이 불안하고 삶에 지쳐있고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사랑과 은혜로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맞다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게 계기가 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간증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또 몇 개월 안 되시는 이철배 성도님 나오시면 좀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장 이철배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가 제법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2008년까지 강동구에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만 겨우겨우 나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이유로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고 거듭되는 실패로 환경 변화가 와서 2011년 5월 살던 곳을 탈출하고 싶어서
모든 것이 그쪽에가 보기 싫고 그래서 이 명등포로 와가지고 무작정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에 당하게 처하게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사람은 당뇨와 갑상선 암으로 걷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저 역시 고혈압의 좌골신경통으로 다리가 붓고 왼쪽 다리가 아파서 걷는 데 불편을 느꼈습니다. 집사람은 보조 신발을 신고 겨우 10m 정도를 걷다가 쉬고 또 쉬고 걷고 이런 고통의 날들을 보내다가 2011년 8월경에 집사람이 먼저 이곳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서 저 또한 1년 6개월 후에 집사람의 권유로 형식적으로 제가 허락해서 좋은 게 좋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보자고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믿음은 쉽게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의무적으로 교회에 다녀와서는 의미 없는 생활에 빠져서 시간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러다간 또다시 옛날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않을까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후 예배를 권유해서 보게 되었고 성경 공부로는 오학신이 공부를 했는데 마음에 와 닿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송 공부를 했습니다만 교회에 나온 지 최초로 암송 공부라는 잘 될 리가 없죠. 말씀의 용어도 생소해서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요절을 외우려고 해도 싫은 생각부터 앞서고 외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먹고 교육 받은 대로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해서 나중에 외워지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차츰차츰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집사람과 나 또한 건강을 다시 찾아서 성령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목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도들과의 교제, 너무나 어려웠던 기도, 그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과 계속되는 만남에 이어지며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지금도 복 주시고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믿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교육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가 될 것을 노력하며 지금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으나 욕심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일절배 성도님도 교회 다니신 지는 과거에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이 믿음 없이 생활하시다가 오신 지 몇 개월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계신 본인의 모습을 간증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간증자입니다. 우리 박원실 집사님 나오실 때 마지막이니까 박수 한 번 더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오랜 시간이 됐죠.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난 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세상도 사랑하면서 때로는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직 나의 인생의 전환점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과 목적과 방향이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약 12년 전 용산 이가동에 위치한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살고 싶어하는 욕망, 욕구보다는 슬픔, 좌절, 자존감 상실, 대인기피증과 조울증으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보증과 사업 실패로 처음 두려움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던 그 시절, 정말 암흑 같은 시절,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그런 걸 걱정하던 시절,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서 과장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마침 집에 전화기가 없어 그곳에 가서 전화기나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방문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교회는 작은 소극장 같은 분위기로 참 따뜻하고 평안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너무나 과도한 친절로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추수감사절이 언제인가요? 하고 물어본 후 바로 추수감사절에 두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직접 기타를 치시며 금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은 참 절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신다는 그 찬양이 그래 가난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고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과 금요 예배를 3년만 다녀보라고 그럼 분명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설교 시간에 너무나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제 가슴에 콕 박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 난 전혀 손해볼 거 없잖아. 그래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시는 분 같은 옆에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몸을 앞뒤로 흔들면 저도 앞뒤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면 옆으로, 고개를 앞뒤로 흔드시면 앞뒤로, 묵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저도 묵상하다 잠이 들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해보았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목사님 옆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목사님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대로 저도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박상혁이 주님께 간청하고 간청하나이다. 저희 교회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셔서 그러면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 박은실입니다. 주님께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저희 집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습득하면서 저희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뭔 3년이야. 내가 1년 안에 부자가 되고 말 거야.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내가 보증선 사람이 돌아와서 돈을 돌려주게 해주세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돌려주게 해주세요. 정말 이방인처럼 나는 먹을 것을 주님께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큰아이가 알 수 없는 알러지로 고생할 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의 머리 손을 얹어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 알러지는 거짓말처럼 나왔습니다. 한방과 양방에서 뭘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동역자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결혼한 지 10년째 되는 날 감사하게도 남편이 결혼기념을 깜빡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미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무엇을 해줄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옳지 6대다. 여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모두 이제는 딱 3번만 교회 같이 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돈도 옷도 화장품도 필요 없어요. 그럼 당신이 일생 동안 결혼기념일 잊어버린 걸 용서해 줄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언제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이라고 알려줬더니 가지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과 아이들이 가는 곳이니 나보다 한 번쯤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 조건이 교회 가서 인사도 시키지 말고 일어서서 기도도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올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한 달이 되는 날 여보 추수감사절인데 내일 교회 가야 돼라고 말을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그래 약속한 것인지 하면서 교회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도 큰 기쁨인 줄 몰랐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강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본인 스스로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에 관심을 갖고 즐겨하던 테니스도 조금씩 멀어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영업사원으로 운전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로마서 중심으로 주일 말씀을 설교하고 계실 때 남편은 8개월 가정의 주일 말씀을 한 달 만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만성 신경위염으로 고생하던 중 약물 치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자기는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릴 따가 없어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남편 마음에는 설마 기도로 치료가 될까라는 놈도 함께 있었습니다. 허난 주님은 치료를 하시고 남편은 더욱더 믿음의 성장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욱더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당시 오로지 주님만이 의지하고 교회가 안식처였고 놀이터였습니다. 두 부부가 새벽에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배우고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고 남편과 아이들도 참으로 많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3년 지나기 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그 부유함,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안식이라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내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 가족 곁에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두 아이들이 아프면 먼저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때로는 작은 아이는 제발 병원 좀 가자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프면 기도하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친구 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부유함을 깨닫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아이는 지금 많이 성장했습니다. 큰 아이는 항상 학교에서 걱정거리였는데 지금은 어엿한 중앙대학생이 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일을 미리 예배하신 주님 덕분에 저희는 그 아이가 무엇이 될까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5손가락에 들어가는 정도로 열심히 한 선수로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며 저희 아이들이 운동하는 동안 저는 선생님들에게 술과 밥으로 접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질의 풍요함도 없지만 주께서 주신 길이요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이라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울부짖으며 참고 기다림에 최고의 선수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표팀과 대학을 입시를 준비할 때는 12 대학팀에서 이 아이를 모두 달라고 할 정도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교회를 가기 싫다 하여 저희 부부가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그 당시에 또래 학생이 없으므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로 옮기자고 몇 달을 졸랐지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다 하여 그것만은 허락할 수가 없다. 남편과 상의하에 목사님께 쫓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현지에게 PPT를 맡겨주시고 조금씩 아이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성적이 뒤에서 아주 빨랐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중학교를 졸업했고 졸업할 당시 전교 6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신의 희망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아이는 주일 예배와 토요 어연화 보조교사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부유함은 물질이 아니요 영혼의 부유함이요 평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난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잠시 이곳에 내가 내려와서 함께 살 뿐이지 결코 이 아이들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시지 내 것은 아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므로 이 땅의 소원보다는 하늘 아래 소원을 가득 채우자. 어제보다는 조금 더 주님께로 다가가고 있고 세상과 이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을 보는 방법과 주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5분의 방송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헌금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삼아주셨고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사랑과 평안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셨음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직접 인도해 주신 지 12년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각종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물질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을 드린 손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고 또 그리고 인내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장학금 전달과 우리 병원비 전달 그리고 작은 교회에 우리 선교비 전달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박찬욱 형제가 자기 간증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와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연결돼서 여러 어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또 조금씩 자금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부분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어여시 이제 결혼돼서 가정도 이루고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성도분들이 따뜻한 사랑을 나눠준 것을 많은 청년들이 경험을 해서 본인들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받은 사랑을 대신 갚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젊은이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장학 헌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누가 했는지 이런 건 우리는 알려드리지 않지만 그런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세 분을 우리가 장학 헌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지영 자매, 김현지 자매, 장용환 형제입니다. 나오시면 우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찬서 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골절이 썩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불구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못 걷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걸을 겁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에 의해서 지금 폐쇄병동에 갇혀 있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남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일단 저녁 때 가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 선생님께를 맡고 있는 박다선 선생님께서 대신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면 좀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때 여러분들이 금식 헌금하신 거 생각나시죠? 작은 교회 도와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는데요. 이제 오늘 12주년을 맞이해서
선교부에서 그 교회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장이신 우리 박명랑 장로님 나와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져서 교회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져서 교회가 교회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교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집에서 모이든 공원에서 모이든 그 모임 무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인 무리들은 초대교회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요. 예수 믿는 사랑해서 모였고 그리고 그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직접 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다르게 간다 하더라도 교회는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다움을 유지해야 되고 성도는 바로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과 평안에게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꼭 드러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 옥상에서 바베큐를 구울 텐데요. 청년 1, 2, 3 청년은 옥상으로 올라가 주시고 장년 1, 2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은 4층 4층에서 식사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고기는 옥상에서 굽기 숯불에 굽기 때문에 거기서 수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스레 페스티벌 신청서를 오늘까지 작성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예배위원들은 본당에 잠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의 일정 우리가 달력이 인쇄에 돼 있는 날짜하고 일주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8월 4일서부터 6일까지로 수정이 됩니다. 달력 보고 여러분 스케줄을 정하지 마시고 오늘 교회에서 주보로 광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12일부터 13일 1박 2일 동안은 미국에서 어와나 선교사 12명이 우리 교회로 오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에 12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루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와나를 하고 함께 교회에서 자고 하는 것을 어와나 프로그램이 8월 12일부터 13일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면 축도하고 모든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관념적이요 추상적이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아들과 딸들이 우리와 함께 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살고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머리에 이들의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